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1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훈계받고 교훈받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요한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원상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원상 회복시킵니까?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뒤틀린 잘못된 것들, 사망에 이르게 된 것들, 죽음에 이르게 된 것들을 다시 살리고 원상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상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뒤틀린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것을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먼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계시가, 특별히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백성의 죄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도 백성이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자들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 선지자도 나서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 현실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바른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점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나단의 신탁, 소위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나단의 신탁에서 예언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했던 참된 메시아시오,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앉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긍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나아가 부활하심까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 땅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알려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편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를 묘사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것을 기도하실 때에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그려지는데 이 기도하실 때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간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예수님 편에 서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